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크게 하시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 해 동안 우리가 크게 되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크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난 아들도 없습니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7절, 8절, 9절에 보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큰 나라라고 3번씩이나 말씀했어요. 6절에 보니까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7절에도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에도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많은 나라를 요즘 우리는 큰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지구상에 유별나게 인구가 많은 나라가 있어요. 미국도 많고 중국도 많고 인도도 많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많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인구가 많지 않아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7장은 인구가 많지 않다. 8장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나라가 아니에요. 9장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도 아니에요. 인구 밀도나 경제 능력이나 군사력으로 우리는 요즘 큰 나라다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이 3가지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점에도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나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 민족이 이르기를 큰 나라 사람들이다. 사람들 앞에 자부심을 느끼게 해줘요. 칭찬을 받게 해줘요. 특별히 그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큰 나라다, 큰 백성이다 이런 칭찬을 듣는다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개인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혼자라도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요,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교회, 큰 공동체의 특징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차별적으로 구별나게 크게 만들어주는 지혜와 지식은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많은 지혜와 지식을 듣고 구경하고 배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지혜와 지식, 신적인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보다 더 큰 사람 되게 하고 더 큰 민족 되게 하고 더 큰 이런 교회의 실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크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크게 한다. 말씀이 우리를 크게 합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고 큰 지식을 가지게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줘요. 우리 장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가 더 크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크다고 하는 것을 7절에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듣는다 그래서요. 모세는 어떤 나라의 우상이 그렇게 가까이 하는 신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고대는 모든 사람이 신을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접신자, 무당이 있어가지고 그를 통해서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만난다고 말해요. 일반인들은 신을 못 만나요. 이게. 그리스나 바벨론에도 보면 큰 신이 있고 작은 신이 있어요. 큰 신을 만나려면 작은 신의 중매가 필요해요. 이게. 근데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이, 모든 개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이게. 하나님에게 직접 나아가서 독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크게 만들어 주셨는데 어떤 점에서 우리를 크게 만들어 주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이런 큰 인물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이 크게 만들어 주신 이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나 하나님 만나진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다 만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큰 나라는 8절에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를 만든다 그래서요. 규례라고 하는 것은, 법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율법을 규례, 법도, 명령,
뭐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굳이 구별을 한다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의 정신이 강조된 그 율법을 규례라고 말해요. 율법에 있어서 그 법의 정신을 보다 강조할 때는 율법을 규례라고 말해요. 이 다른 사람의 이 소송권을 가지고 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이렇게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가면서 내가 좀 배운 게 있어요. 이게. 판사들이 판결을 하고 또 검사, 변호사들이 서로 막 주장하고 변론하고 하는 걸 들으면서 항상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법의 정신. 법조항을 말하기 전에 법의 정신을 항상 말하더라고요. 이게. 문자적으로 모든 경우를 문자로 명문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도 헌법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아주 얇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박 목사님, 지금 박 목사님 말하는 그것에 대한 법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내가 몇 항 몇 조 이렇게 말해주면 거기는 그런 말이 없는데요. 그래요. 그 명문 규정은 문자적으로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도 그 조항은 정신이 그 법의 정신이 거기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법의 정신이 있어요. 그것을 규례라고 해요. 여기 법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판을 하다가 보면 재판의 결과가 다른 재판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을 이 판례라고 말해요. 재판의 예들. 그래서 판례라고 말해요. 그것이 법도예요. 그것이 하나의 이제 규칙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보면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에 옛날에 이런 판결이 있었는데 그런 판결을 참고해 보면 이 재판은 이렇게 재판한다. 이런 판례가 근거를 들어요. 이게. 법도에. 그런데 그런 정신과 그 판례가 공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큰 나라겠어요? 부정과 불법과 무질서가 판치는 나라는 아무리 인구가 많고 군사력이 뛰어나고 경제력이 있다 할지라도 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경제 능력이 있고 인맥이 두텁다 할지라도 그가 공의롭지 아니하면 정의롭지 아니하면 정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 무시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공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사람을 우리는 크게 여겨집니다. 힘이 느껴져요, 이게. 아브라함을 크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부르셨는데 6절,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크다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큰 사람 되게 하고 큰 나라 되게 하고 큰 공동체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할 때는 무엇을 근거로 크다고 말합니까?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고 그래서 큽니까? 요한계시록 7교회 보니까 아니에요. 7교회 가운데에 어떤 교회들은 책망을 받고 심판이 주어지고 경고가 주어지고 그랬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선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특징이 뭐예요? 선머나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도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앞으로도 열흘 동안 더 심판의 환난 고난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충성 헌신했어요. 위협과 협박이 있는데도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이들은 조금도 움츠리지 않았어요. 순교해도 그 신앙을 지킨 교회가 선머나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같이 쓰이겠다 그랬어요. 그런 교회가 큰 교회예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나라이든지 간에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큰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큰 나라예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나라들, 바벨론 같은 나라들, 알렉산더가 통치한 나라들, 로마와 같은 나라들, 자기 나라만 통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 일대를 대륙을 통치한 나라들 오래가지 않았어요. 작은 나라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여서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개인, 그런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 그런 개인들이 모인 나라가 큰 나라 됐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해서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모인 공동체, 큰 사람들이 이루어진 이런 사회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주목하게 만들어요. 이 우리를 크게 하는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주목하게 만들었어요. 여기 11절 12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의 산에 불이 붙어서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 그래서요. 여기 불이 붙었는데 어둠과 흑암이 덮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이 붙으면 불길이 충천했다면 대낮같이 밝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밝은데도 흑암의 역사가 있어요. 구름이 덮어버렸어요. 불길이 환하게 비치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서 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불길이 환하니까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도록 흑암이 일어났어요. 구름이 덮어버렸어요. 어두움이 일어났어요.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목하게 하려고 내 얼굴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주님이 그 불길 역사 가운데에서 흑암과 어둠과 구름의 역사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에 주목하게 하십니까? 말씀에 주목하게 하셨어요. 형상을 보여주지 않아서 너희들이 나의 형상을 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 우상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대신에
내가 내 형상을 보여주지도 않았으니까 내 형상 본 자가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못 봐서요. 혼자 올라갔는데. 그래서 형상으로 우상 만드는 건 전부 엉터리야. 가짜야 그거. 하나님 보여준 일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신 것은 규례와 법도의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세상 종교는 형상을 가지고 종교 행사를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는 뭐요? 말씀을 가지고 종교 행사를 해요 이게. 달라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말씀 종교다. 말씀 종교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라 듣는 종교예요. 뭘 보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는 듣는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안 보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보고 어떻게 믿습니까? 들어서 믿어요 이게.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규례와 법도가 압축 정리 요약 그래서 10계명으로 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10계명은 우리를 크게 한다. 10계명은 우리를 크게 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주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저 뭐 길거리 다니면서도 주기도, 일하면서도 주기도, 혼자 중얼중얼 주기도를 가지고 주문 외우듯이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 주기도가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내가 아는 어떤 또 장로님은 자기는 하루 종일 또 10계명을 또 혼자 중얼중얼 10계명을 출장이 많은 분인데 출장 가서도 10계명 자기는 10계명이 너무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다 압축 정리 요약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10계명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많은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를 다 압축 정리 요약해서 외우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주신 게 10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이 10계명을 통해서 큰 사람이 되고 우리가 큰 교회가 되고 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모세가 가르치면서 부모들은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손자 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배우게 하며 가르치라 그랬어요. 큰 민족이 되고 큰 사람이 되게 하는 이 일에 부모의 역할을 말씀해서요. 자녀가 크게 되는 것은 자녀 혼자 잘나서 될 수가 없습니다. 되게 해주는 부모의 역할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돈도 많이 없어서 잘 뒷바라지도 잘 못해주고 그래서 아이고 저게 크게 되겠냐? No.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물려주지 못하고 경제로 자녀들을 많이 뒷받침해 주지 못해도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크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평범해도 그들은 크게 인생이 펴질 줄로 믿습니다. 펴집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였어요. 크게 되는 종교였어요. 전 세계가 증거예요, 이게. 가정도 가문도 기독교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들어가서 많은 변화가 되어졌어요, 이게.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크게 되어지고 또 자녀들을 크게 해주는 이런 배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신앙의 경험, 우리가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 크게 하시는 이 말씀, 아브라함을 크게 하신 말씀, 이집트에서 노예생활, 종살이 생활 하던 사람들을 크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저 양이나 치던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크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갈릴리의 그 총구석의 사람들,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나 잡아가지고 그날 살아가던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 되게 하신, 크게 하게 쓴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외우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여러분 영적 영향력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들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해줘요. 그런 부모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크게 될 수 있는 영적 비결을 가지고 계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수해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공경하라 그랬어요. 저기 재밌는 구조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고 모세는 부모들에게 가르쳤어요. 이 라인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은 모세의 자리에 지금 서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권면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가지고 부모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지만 자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역사를 우리들에게도 가정에도 가문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여러분 큰 민족이 되고 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미래를 크게 보장해 준다. 지금 이 5절과 지금 14절 처음과 마지막 구절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랬어요.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땅에서 그랬어요.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서 유목 생활하고 텐트 생활하고 이동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주 약한 나라로 보여요.
작은 나라로 보여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평가되어질지 모르지만 주님은 말씀을 주셔서 가나안에 가서는 큰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새겨진 이 십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는가, 이것을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가, 여기에 미래가 달려서요.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도 내 방에서 우리 정장로님과 기도하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였어요. 나는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한 고민이 지금 엄청 되고 있어요. 그냥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목회하는 것만, 은퇴하는 것만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늙어서 목회하다가 죽으면 돼요. 이게. 그렇지 않아, 이게.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나는 내한테 이게 가슴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가지고 나는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막 꿀떡 같아요. 이게.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미래가 아니잖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장래, 또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교회의 장래.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 자녀들이 비록 적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게 한다면은 여러분 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적은 것을 크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살이하는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도 크게 하셔서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큰 나라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그런 시대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